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한우카 3일차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우카를 통하여 우리 각사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잘 그 말씀에 주목하며 주님 원하시는 때에 맞는 삶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름다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개인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한우카 3일차입니다. 한우카 8일 동안 하루하루 그 여정을 잘 밟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14장 19절. 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깨닫는 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거짓 예언자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거짓 예언을 듣고 추종한 그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어제 우리 들었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레미야는 또 중보기도 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예루살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입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처소를 위해서라도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백성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버리십니까? 어찌 이 예루살렘을 싫어하십니까? 어찌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는 않고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니,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선지자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선 사람이니까 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죠. 자,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들도 죄를 범한 것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 또 나의 죄, 민족의 죄, 조상의 죄, 가문의 죄, 지금 오늘 나의 죄, 그 모든 것을 중보자는,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민족의 죄부터, 조상의 죄부터, 가문의 죄부터 회개하고, 또 나도 역시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회개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 선지자는 이것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제도 가뭄이 났는데 물만 찾아다니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 필요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모습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의 죄악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상 때부터 다 주님을 깨 범죄하고 주님을 진노케 한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참 필요하죠. 자, 21절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제가 1번, 2번, 3번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심판했다면 저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 즉 주의 영광이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집이 불타버렸다면 또 어떤 조롱의 소리가, 멸시의 소리가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 언약을 물론 백성들이 깨뜨린 것은 맞아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라도 용서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세우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이 보자 성전을 욕되게 마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서 누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이라도 그 소나기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 하늘은 피조물이고 땅도 피조물이고 이 땅에 만든 우상들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 어찌 가뭄에 비를 줄 수 있고 소낙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노시 철판으로 깔리게 하시는 하나님,
땅에 철판이 깔리게 하시기도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서 축복의 약속도 약속이고 심판의 약속도 약속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을 때는 그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비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비도 바람도 태풍도 모든 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홍수가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적당한 비를 내려서 그 작물이 잘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주권은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 또다시 한 번 더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하니까 15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지금 서서 중보 기도할지라도.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백성들 용서해 달라니까 용서해 주었어. 그죠? 3,000명의 주동자는 심판하셨지만 지금 그것을 상기해서 그러면 모세 시대 때보다 사무엘 시대 때보다 이 백성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나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도 나는 이 백성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는 바르게 기도했어. 너는 그래도 죄라도 인정하니까 내가 기뻐. 근데 이 백성들은 모세 시대 때보다 사무엘 시대보다 더 악한 백성들이 되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그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 멸망 직전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보다도 더 나쁜 백성들이 지금 이 백성들. 그래서 그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하셨잖아요. 사무엘도 기도하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그 백성을 위해서 결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하였던 그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들이 와서 나에게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해도 나는 들어줄 수 없다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살펴봤잖아요. 에레미야 7장에서 살펴보고 11장에서 살펴봤지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어제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나는 이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다. 아주 심각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찾아와서 너에게 혹시라도 묻거든 죽을 자는 죽고 칼을 받을 자는 칼을 받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말하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고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작정이니까 이 심판을 받으라고 말하라. 그 심판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하라. 바로 그 말씀이겠죠. 그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할 것인데 먼저 죽이는 칼이 등장할 것이다. 죽이는 칼은 전쟁, 침략군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살육전을 벌일 것이다. 잔인하게 죽여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미처 시체를 장사 지내기도 전에 시체가 길거리에 있을 때 개들이 와서 찢어 먹을 것이고 공중의 새가 와서 뜯어 먹을 것이고 땅의 짐승으로 그 시체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리게 되죠. 적군들이 와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을 고인에 대한 어떤 존중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장례도 치를 수 없게끔 길거리에 시체가 즐비하고 그 시체들을 공중의 새가, 개가, 짐승이 와서 뜯어먹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남유다에 심판할 때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나가고 시체조차도 장례 치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새들의 밥이 되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나?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나의 종들을 보내도 왜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듣고 쫓아다니냐? 그러므로 그 결과가 그 몫이 너희들이 받을 분깃이 이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죠. 성전에 막 이상한 것들 갖다 놓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이고 아주 악한 일을 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꼭 왕의 잘못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잘못하는 일에 그 백성들도 같은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온 성읍에 온 산에 우상 숭배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므낫세 왕이 그렇게 하면은 그 백성들이라도 깨달아서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한 부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을 하니까 므낫세 이후로 하나님이 심판이 작정되었고 그 백성들도 그 길로 같이 가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정 출발은 누구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작정하고 그 백성들이 계속 그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136년을 참아 기다리시다고 그래서 그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36년을 참아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고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 심판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하는 죄를 제대로 직시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불쌍히 여길 자가 없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줄 자도 없고 돌이켜 너희들에게 평안을 물을 자도 없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라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고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기도 하고 심판의 손이기도 하잖아요. 너희들을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너무나 지쳤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다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 사울왕 때도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가 제3은 안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2년 차에 그가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즉각 그를 없애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죠? 또 18년이 지나서 아말렉 진멸할 때 또 실수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18년 기다려 줬으면 회개하고 옳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아말렉 진멸할 때 진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왕을 바꾼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20년을 기다려 주셔서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죠? 그 한 개인을 봐도 알잖아요. 12년 차에 실수했는데도 또 기다려주고 20년 차에 실수했는데도 또 기다려주고 또 20년을 기다려줘도 결국 회개치 않고 더 악한 일만 가니까 그가 블레셋까지 전쟁에서 죽고 말잖아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너무 지쳤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너무나 지치게 만드는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이었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봤던 사울왕의 모습이기도 했죠. 자,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읍에서 기록값을 기록값은다는 심판한다는 알고 거두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 자식들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는데 계속 돌아서지 않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처럼 많아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여인들이 가부가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데나스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서 데려다가 저 북쪽에서 군대들이 데나스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북방 군대를 오게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살육하고 잔인하게 어떻게 칼로 먼저 죽이고 공중의 새가 짐승이 뜯어먹는 그런 잔인한 일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도시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내가 했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9절. 7을 낳은 여인, 아이를 많이 낳았어. 그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 아들들이 전쟁이 나니까 다 전쟁터로 다 달려가서 다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는 쇠약하여서 기절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축복으로 생각했던 아이들이, 열매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그 어머니가 들으면 7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어머니를 기절하고 말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혹이라도 남은 자들, 피한 자들도 그들이 돼지의 칼에 다 죽고 말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기근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심판의 방법들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세가 나타나서 기도해도 사무엘이 나타나서 기도해도 들어줄 수 없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도 너 더 이상 중보 기도하자라. 하지 마라. 이 정도 되면 진짜 심각한 정도라고 그래서 그죠? 이 때가 오기 전에 말씀 단계에서 깨우치고 어떤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가셔서 그 백성들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이 새벽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쓴 약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아서 내 삶에 혹시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다고 하면 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으로 이 한옥과 절기에 맞게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초를 만들어 드리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백성 중보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를 잘 이 말씀이 고리에 살펴봐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이 한옥화 영성에 맞게 우리가 빼앗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이 한옥화 절기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